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읽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쫓아갑니다. 2,000구빗 정도 되는 이것은 거리상으로는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거리를 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결국은 죽죠. 동시에 그 거리는 백성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후일의 랍비들은 이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허용의 거리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백성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1절 읽지는 않은 1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미래 세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초행길, 이 초행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 광야에서 행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그러니까 장막과 회막은 언약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언약궤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오늘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 앞서 행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자취를 쫓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세찬 바람과 파도에 눈을 돌렸을 때는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심지어 낙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되고 그분을 쫓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길에 앞서 행하셨던 주님은 그 자체를 쫓아오게 하신 겁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걸어가면 본을 보이시고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붙잡아 주시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요. 결국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인생길에서 미지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오직 어떻게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지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의복을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여인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9장 3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의 성결 또는 영적 성결을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당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에 앞서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앞에서 백성들이 할 일은 성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겁니다. 서로 진영이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놓고서 서로 기도를 합니다. 남쪽은 남쪽의 승리를 위해서, 북쪽의 군대는 북쪽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참모가 링컨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장군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하고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거룩한 그릇이, 성결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방법을 찾고 묘안을 찾고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씻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내 자식이 될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집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쫓겨나는 썬다싱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앞에 가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피를 토하고 쓰러져요. 무슨 그 안에 독약을 넣어서 먹고 죽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누가 발견했냐 하면 지나가다가 선교사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그 사람이 선교사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가 이제 후에 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면서 일할 때 그 얼마나 성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한 번은 한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하녀가 여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님,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썬다싱을 보는 그 종의 눈에는 예수님과 다를 게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그가 봤던 겁니다. 성결은 빨리 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거룩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성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다가 요단 물가에 이르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3m 되는 깊이에다가요. 뭐 굉장히 평상시는 요단강이 조그만 개울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보통 몸에 꽂는 시기는 항상 물이 넘쳤습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아마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난리가 납니다. 4월, 5월 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강물의 깊이가 3, 4m 되고요. 폭이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자 물이 멈췄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졌던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를 앞세운 그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요단강가에서 밀고 들어서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글쎄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 후에 네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인데 신앙의 결단은 불신자들이 보면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모맥식입니다. 폭이 말 그대로 한 30m 이상 되는 폭에 강물 깊이가 3m, 4m 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전에 홍해는 갈라진 상태로 마른 땅처럼 지나갔지만 요단강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갈 때 요단 강물이 멈췄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의 순종, 이것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순종하여 건너간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은 문제도 아닙니다.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30m가 되는 폭이 되는 3m, 4m의 깊이가 되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요, 바로 12돌을 세워요. 12돌을 세워. 그리고 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줍니다. 내일 아침에 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식물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씨앗이 새순이 되고 땅속을 헤집고 표면까지 나오는 동안 적어도 3만 개의 상처를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열매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갈까요? 가벼운 일일까?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쁘고 어둡고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본을 보이시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자신을 성결하도록 힘쓰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결한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길갈의 열도들을 세우고 기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일생에 내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쳐야 돼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성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 쫓아 순종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면 가나안 앞으로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면서 가는데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